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 성경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시는데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 사실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매우 상징적이고 또 위대한 왕으로서 그 역사의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을 쫓아내고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정복 전쟁은 제대로 마무리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여기서 오늘까지 이랬잖아요. 이 점령하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던 시기가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성되질 못했던 거예요. 그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정복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와 싸워서 승리한 왕입니다. 다윗이 즉위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약소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다윗 왕에 대한 향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어떤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한국 역사에서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뭐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 이 벌써 왕이 아니라 대왕이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가 뭐래도 다윗 왕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 말씀에도 분명하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진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이 계속 강조돼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는 14대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14대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14대,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를 들으면요, 자연스럽게 다윗이 연상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지금처럼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전에는 각 문자별로 자기의 문자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알파벳 숫자, 그 순서를 가지고 숫자를 대신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시면 이게 다비드예요. 다윗입니다. 자, 맨 오른쪽하고 뒤에가 읽으실 때 오른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어 있잖아요. 저게 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이게 몇 번째 알파벳이냐면 4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알파벳은 바브 혹은 와우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이게 6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러면은 4, 6, 4 더하면 얼마예요? 14잖아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숫자로 치환해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14라는 숫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 다비드, 데이빗, 이 다윗을 의미하는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14대, 14대, 14대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조상이고 메시아가 자손이라면 상하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족보를 따지면. 아니, 다윗이 윗사람이고 메시아가 자손이 아랫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향해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였으니 누가 위예요? 메시아가 위고 다윗이 아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권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마태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서 다윗을 왜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마태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이제 봐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다윗의 자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다윗의 혈통을 사용하신 것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가지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게요. 누가복음 3장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또 쭉 가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는 예수께서 다윗의 족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무엇을 강조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신 예수,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지만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복음서를 쓴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는 대신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일개 인간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앞서 우리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누가와 요한은요,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무리의 외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 말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요한복음 12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다른 점을 느끼셨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께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 2편 2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 마시아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나 마가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알지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첫 문장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서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왜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요한이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 견해가 달라요? 기록이 달라요?
왜 누가랑 요한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전히 율법학자들처럼 성경을 알고 또 사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는 다윗 왕조의 부활을 이끌 리더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윗 왕이라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메시아의 권위를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찾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무엇인가로부터 메시아의 권위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다른 권위 있는 것을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과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천지 창조의 시기를 추정하는 거예요. 젊은 지구론이라고도 하는데, 아담이 몇 번째 날에 창조됐어요? 6번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에는 뭐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수를 다 더해보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짜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뭐 한 6,000년에서 8,000년 그 사이에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젊은 지구론입니다. 물론 이런 시도가 의미 있다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유사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조과학이라는 시도 자체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윗의 자손의 방점을 찍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권위가 필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창조과학을 주장하시는 분들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무엇의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과학이라는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는 주장은요, 과학이라는 것의 권위를 신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다윗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권위가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과학을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과학으로 증명되셔야 될 분이 아니라 그 과학의 원리, 자연의 섭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또 다른 다윗이 없어요? 교회의 전통,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당 아니면 뭐 규모 있는 교회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파이프 오르겐이 있어요. 이것은 천주교의 전통을 따른 건데요. 1903년에 비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런 규정을 발표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르간은 악기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그리고 진정한 성음악의 모든 규정에 따라 교회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피아노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런 악기와 같이 소란스럽고 부적절한 악기들, 즉 북, 큰 북, 심벌, 트라이앵글 등은 그 사용을 금한다. 밴드를 교회 안에서 연주하는 것은 엄격히 금한다. 여기서 이 밴드라는 건 이렇게 뭐 요즘 생각하는 그런 밴드가 아니고요. 이 이게 바이올린, 비올라, 이렇게 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밴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더 재밌는 거는 교황의 규정만큼 한국 교회에서 여러 악기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있지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기타 치면 안 된다, 뭐 드럼 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기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관악기 사용하라고요. 타악기 사용하라고요. 현악기 사용하라고요.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라고요. 우리의 호흡을 사용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파이프 오르간만 사용해야 된다. 다른 악기들 사용하면 안 된다. 소란스럽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교황 비오 10세가 음악적 취향이 파이프 오르간을 좋아했던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더 재밌다고 말씀드렸죠. 교황이라면요, 좀 납득해보려는 시도라도 해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타나 드럼을 금지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점잖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세속적으로 보인다고요.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지적하고 불편해하던 분들의 의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목소리 큰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다가 다윗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보통 목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요. 제가 죄송합니다. 뭐 주일에 돈 쓰지 말아라. 주일에 식당 가면 안 된다. 영화관 가면 안 된다. 뭐 여성은 교회 올 때 바지 입으면 안 된다. 예배 드리는데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된다.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남자 쪽, 결혼하면 남자 쪽 성을 따르는 게 성경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제가 일본에서도 잠깐 사역했잖아요. 여러분, 일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비율이 1%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결혼하면 누구 성 따라요? 남편 성 따라요. 한국은요, 결혼해도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성경적으로 사는 나라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윗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윗의 자손의 방점을 찍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목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사의 방점을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인간을 신적 존재처럼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랑 교주는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권위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늘 경계해요. 나는 교주가 아니라 목사다. 나는 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모두 제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권위를 따르지 마십시오. 허탄한 것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던 무리의 그 마음과 우리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 말씀에요,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여러분, 왜 기뻤을까요? 저는 다윗의 고백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편 19편 10절 말씀,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율법주의가 아니잖아요. 나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 말씀의 맛을 알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즐겁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고백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송이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저희의 마음으로, 저희의 몸으로, 저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꾸만 저희들은 허탄한 것들에 기웃기웃거립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예수님과 저희 사이에 자꾸만 세상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저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게 받아 먹게 하시고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